군대에서도 상명하복이란 말이 있죠, 그죠? 또 교회 안에서도요, 특히 수도원에서는 장상에게 순종하고 순명하는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또 성당,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한테 순명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왔고 전통인데 과연 그 옛날 전통이 오늘날에 그대로 업데이트,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군대에서도 복종이 뭐냐? 수도원에서도 순종이나 또 본당에서도 본당 신부님이나 장상한테 순명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첫째, 저쪽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순명이냐? 일단 봐야 돼. 그죠? 예. 예, 들리더라도 귀 막아야 돼.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죠. 왜 그래요? 둘 다 빠지니까. 둘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 얘기를 해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다 배우면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순명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 참 궁금증을 이렇게 가져요. 정말 그러냐? 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두 배 우리가 아파서 그래요. 많이 아파요. 근데 아픈지 모르는 게 큰 병인데 많이 아픈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소경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랍의 철인이고 이분도 억울하게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형태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독일 속담에 당신은 망치인가 모루인가? 망치는 두드리는 걸 얘기하죠. 모루는 뭐예요? 두드리려면 뭘 대고 두드려야 그걸 대는 것이 모루라고 그래요. 모루. 망치만 있어도 소용이 없고 모루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명, 복종, 또 순종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순명은요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소리를 일깨우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양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면의 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인들에게는 성경책이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책이다. 두 가지 책. 성경책, 눈에 보이는 성경책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양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두 권도 안 읽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구구절절이 주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바로 이 얘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먼저. 그래야 네 눈 속에 이 들보를 빼내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거는 안 빼놓고 맨 남 것만 빼내게 하는 것이 소경이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 두 권의 책, 서로 모순되는 책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야 되고요. 매우 보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렵다 하는 말로 가까이 하기를 정말로 힘겨워할까요?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태생소경이 예수님한테 가서 말했어요. 주님이시여, 내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게.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가라. 했을 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이런 바르티메오처럼 볼 수 있도록 청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야말로 눈을 뜨게 하는 비전, 시선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시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믿어서 내가 확실하게 본 것만, 확인한 것만 말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 정신과 이 마음이 맑아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선이야말로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집트의 수도자가 이집트라고 하는 데는 사막이잖아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근데 이 사막에 아주 귀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썩어가고 있었어요.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수도자는 수도원장인데 제자들에게 가서 물이 부족하지만 멀리에서 물 좀 길어다가 물 좀 주면 좋겠다. 관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물을 참 구해가지고 그 나무에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나무가 금방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물 주라고 했는데 그 보고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물 주라고 했는데 살기는 뭘 살아. 아이고 저러니 우리가 물도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저 나무도 살리지 않고 우리 죽고 다 죽네. 아유 저 원장 왜 저런데요. 이렇게 불평불만과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나무에서 물렸던 그 생명수가 그 나무를 살리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물질주의. 한 가정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자녀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서 또 보탬이 되고 한꺼번에 일어선 데는요 문제가 있는 데예요. 불법을 저질렀든지 아니 비자금이 있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얘기하는 가짜뉴스들이 판을 칠까요?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심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얘기한 그 의심이 결국에는 망상이라고 하는 소설로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럼 의심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망상들이 왜 생길까요? 뻔합니다. 그것은 일단 불신에서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훌륭한 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윗 왕을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공경하죠. 시편이 다윗 성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 왕이 유명한 정말 그 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윗 왕도 우리 인간들처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갖 음해와 온갖 가짜뉴스와 온갖 고통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굴하지 않고 바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맨날 오늘 독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독서에서도 오늘 제1독서에서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말을 듣기 전에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는 뭐예요? 근거도 없이 그것도 일종의 가짜뉴스거든요. 좋은 의미의 가짜는 가짜뉴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결과고 열매입니다. 오늘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열매예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티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바로 올바로 보는 하느님의 시선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많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가짜뉴스에서 작은 믿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한테 들었으면은 그게 사실일까 하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사실일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아닐 경우에는 그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공동체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시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 의심이 아니라 신뢰의 시선, 이 부분으로 나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다윗처럼 좌절은 없다. 우리 모두 이번 주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사순 시기를 잘 맞이하도록 합시다.